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름이 죄다. 세 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에게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 외에도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이 세상의 떡에만 관심을 두고 떡만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오히려 영적인 비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반대로 육의 떡에 대한 관심보다는 영적인 그 비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육체의 떡도 같이 허락하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 특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대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특권, 힘, 능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힘이 강한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이 강하다고 하면은 우리 지금 등치 제일 좋은 우리 지철호 성도님의 아들이 지금 엄청나게 등치가 좋잖아요. 제일 힘이 세야죠. 제일 강해야죠. 힘이 세니까, 등치가 크니까. 그런데 그런 힘 말고 체력적으로 훈련적으로 근육이 발달해서 나오는 그 힘 말고 또 권세라고 하는 영역은 몸이 체구가 작아도 별볼일 없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능력이 권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교통경찰이 수신호를 해가지고서 큰 덤프트럭, 요즘에 제일 큰 덤프트럭이 몇 톤 될지 모르겠지만 한 20톤 되는 거라고 합시다. 20톤 되는 트럭을 있는데 신호 하나로 딱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못 세우지만 경찰관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뭐예요? 지위와 신분으로 세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덤프 트럭이면 500마리, 1000마리 넘으면 말이 500마리에서 말이 1000마리 끌어주는 힘으로 하면 인간 하나가 감당치 못하는데 그것을 세우고 멈추고 가게 만드는 경찰관의 뭐예요? 신분과 지위가 때로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힘, 지위의 힘이 어쩌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자녀가 되어지는 그 특권,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인이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 백부장이라고 얘기한다면요, 지금 한 중대장 정도, 대위 정도 되어지는 신분이죠. 그 정도 위치가 되어지는 로마인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시여, 우리 가족 중에 한 하인이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심한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으니 그를 치료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요청을 받자마자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요. 내가 그를 치료해 줄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의문형으로 물어요. 아니 여러분들, 의문형으로 물으면 우리 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라고 대답하겠죠. 네, 치료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네 라고 하는 그 대답보다도 더 놀라운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답변을 했을까? 마태복음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 백부장의 군인이었던 이 이방인은 자신도 누구 밑에 있대요? 시저 로마 황제 밑에서 통치를 받고 또한 그 명령을 하달받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얘기죠. 또 자기 역시도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 그들이 따른대요. 하물며 하나님, 예수께서 오늘 저의 요청을 말씀만 하시면 뭐라고요? 말씀만 하시면 내 위에 있었던 시저 황제가 나도 말하면 내가 죽고 사는데
내 부하도 이리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곧 나에게 그 권세로 일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누군가는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느끼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되고 삶에 원동력 되는지를 깨닫고 느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스피커에 나오는 목사님 소리네 라고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 행하시를 가장 큰 원동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는 너무 메가로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셨다 그래요. 그 메가 서프라이즈. 너무너무 놀라서 이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의 그의 믿음을 칭찬했었죠.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은 무엇을 초점을 뒀냐면 예수가 가신 권세에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가진 그 특권을 그는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직분에서 있었던 특권이 자기도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의 말이 힘이 있는지 말씀만 하게 되면 다 된다고 하는 그의 권세에 포커스를 맞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권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인노라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예배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훈련을 시켜줘요. 그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커지면 이야 예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뱀을 집어도 무수한 독을 마실지라도 뭐 한대요?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 그 이름을 믿는 권세의 양만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예수에 대한 그 권세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어로는 같은 해석이지만 다른 단어로 세 가지가 권세라고 하는 말이 써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더 정확하게는 특권이에요. 누구에게만 준 힘, 특별하게 부여한 권세. 그러니까 아무나 막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다 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만 이걸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 하나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고 불어넣고 그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우리를 살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표현법이 있대요. 배고파 죽겠어, 행복해 죽겠어, 짜증나 죽겠어. 좋은 것도 뭐라 그래요? 죽겠대요. 죽으세요. 아멘 안 하시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게 표현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너무너무 좋으면 행복해 죽겠어. 죽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순복음에 살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운동이 됐었죠. 예전에 살겠어. 저만 순복음 출신인가요? 제 어머니 때 제가 어릴 때는 그게 운동이 됐어요. 입술을 제어하자. 우리 입술에서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뭐 하겠다는 얘기 하래요? 살겠어. 행복해 죽겠어가 아니라 행복해 살겠어. 짜증나 살겠어. 라고 해야지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이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내 사업이 힘들어도 난 살겠어. 할렐루야. 내 자녀가 말씀으로도 이 말씀 부리는 것도 내가 살겠어. 이게 돼야 되는데 죽겠다니까 내 세포가 자꾸 죽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제가 흰머리가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제가 내가 돌아봤어요. 내가 죽겠다는 얘기 많이 했나 보다. 살겠어요 하는 얘기 많이 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조물을 뭘로 지셨다고요? 말씀 하나로. 말씀으로 주셨던 이 예수의 능력을 믿었던 이 백부장 역시도 주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전 뭐합니다? 믿어요. 그러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었대요. 미스테리온,
감추고 비밀로 나눠서 아무나 알 수 없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들춰내시고 너만 이것만 봐, 너만 확인해, 너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알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은 사람 앞에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좋은 거 보여줘도, 행복한 걸 해줘도 죽으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맛있는 것도 경험하고 좋은 것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뭐 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사망의 모습,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살려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살려내시고 그것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뭡니까? 내 대가가 따른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제가 태어나서요 한 번 그 법관 앞에 가봤어요. 우리 여기 그 조명 전기 작업하시는 분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예,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법관 앞에 가봤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탁탁탁 들어오더니 그 의자에 딱 앉는데 옷도 뭐 시커먼 거 입잖아요. 앉아가지고 조광현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나갔는데 막 떨려가지고 막 마이크 앞에 가까이 오세요. 예. 막 그랬는데 그 보좌 앞에, 인간이 세우는 우리를 심판하는 보좌 앞에서 우리가 떠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았대요? 안 앉았대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앉혔대요? 저기 멀리 뛰어났대요? 앉혔대요. 세상을 통치하고 귀신과 사탄 마귀를 제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가신 그 놀라우신 그 모든 능력을, 그 권세를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앉아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육체적,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깨어지게 되어지면, 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을 감싸고 있고 인도하고 있구나가 인식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진짜 살도록 했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만 지철호 선생님을 언급한 이유는 저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다 사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지만 저분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문턱 앞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 앞에 경험한 그 경험으로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야,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살아있는 게 너무너무 고귀하구나. 그냥 순간, 내가 어느 순간 진짜 내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지게 됐을 때는 이것이 곧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할 만큼의 그 연약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 붙잡고 사용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 정말 살아있으니, 그 아프더라도 살아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고 주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었던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게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을 또 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내 삶에 진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대한 인식을 하는 유명한 사람이 항상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다윗은 그의 가족들로부터도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갔어요. 1번서부터 말째까지 형제들을 쭉 세워놨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자도 아니다, 이자도 아니다 하면서 다 끝났어. 너희 있는 아들이 여기가 다냐라고 물어요, 이새한테. 이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명 더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어디 있니? 그 한 명을 소개할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째는, 근데 그 말째라고 하는 단어가 하카톤이라는 단어예요.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쓸모없는 친구예요. 보잘것없는 친구예요. 여기서 당연히 있어야 될 하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조차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만큼의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이 다윗은
가족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늘 핫가톤이라고 하는 쓸모없는 자라고 취급받았던 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고 그를 인도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과 부족이 그의 고백 속에 날마다 뭐가 터져 나오냐면 나는 사자의 발톱과 곰의 손톱의 이빨 속에서도 뭐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내 인생은 뭘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은 늘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살리신다. 할렐루야! 내 뛰어난 돌팔매가 아니라 내가 곰과 사자를 대항할 수 있는 그 뛰어난 재능이 아니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살리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가 뭐의 인식을 한 거예요? 영의 인식을 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영적인 삶이 열려지게 되니까 비로소 그야 알게 된 게 뭐라고요? 내 사업의 번영과 내 자녀의 형통과 내 경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난 믿습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권세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역, 그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좀 아픈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남자잖아요. 남자들이 이성적으로 좀 굉장히 강하죠. 이성적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어. 노력을 했어. 땀도 흘렸어. 아이디어도 냈어. 생각도 했어. 그런데 그 행한 것을 해서 하나님은 그거 다 무효화야. 내가 다 도와준 거야 라고 하신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저도 기분 나빴어요. 속상하죠. 하나님, 그러다가 이렇게 청년의 때에, 젊을 때에 이렇게 헌신하며 주의 일들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공로는 없나요? 제 노력의 수고의 땀방울은 주님 무시하시는 건가요? 라고 했었던 목사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해주세요.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난 자가 인식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특권의 자세가 주어진 거예요. 전에는 내 땀방울, 내 노력, 내 번뜩인 아이디어, 내 수고함으로 얻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지 않으면? 생명 주지 않으면. 할렐루야. 생명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난 이것을 얻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 한 날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죠. 네가 그 곳간에 가득 모은 것을 차곡차곡 모은 것을 그 다음 날 하루아침 내가 네 목숨을 싹 앗아가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심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요. 영이 살아난 사람만이 가능해진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은 외모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핫가톤이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이 다윗은 늘 자신을 살리고 하물며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왔지만 나는 누구로 나왔대요? 나를 살리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왔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것,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나는 내 사업처, 내 교회,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향할 수 있어. 이것에 대한 온전한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죄라는 얘기예요? 뭐가 모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 땀방울로 얻어진 거라고 여겨지고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던 것으로 내가 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위에 하나님 묻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게 한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뭐로 대답하실 겁니까? 뭐로 대답하실 거예요? 피가 돌고 폐가 숨을 마시고 세포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사실밖에 없었어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생명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내 자녀, 내 사업처,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는지 아세요? 오늘 모름의 세 번째 시간에 이 죄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벌었다고 생각하는 내 권세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가로챈 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나 다 했어요. 나 이걸 또 하고 저것도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자에게 넌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영으로 살아난 자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어지는 사실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죽었던 자였고 사망이었고 어둠이었고 사탄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이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얻어짐을 연관시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권세를 얻겠다고 말씀, 이 권세가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제가 섞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백부장에서 아주 사실 잘 다루고 싶지 않아 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슬쩍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지, 그 백부장의 사건 속에 이 본문을 왜 삽입시켰는지를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백부장은요, 남에게 하라 마라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처럼, 구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말라 하면 말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나에게 있듯이 예수께서 그 권세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핵심 구절에 칭찬을 하셨던 예수님이 그 뒤에는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읽어야 됩니다. 8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집중하세요. 자, 이 본문 그냥 보기만 해도 뭐예요? 삭막하죠? 뭐 한대요? 슬피 울고 이를 간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슬피 울고 이를 갈까요? 여기 봤더니 원문에도 써 있어요. 본 자손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살았던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지칭이에요. 본 자손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본 자손들이 뭐 한대요?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바득바득 간대요.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누가 이를 갈고 누가 슬피 울까요? 천국 앞에 갔는데 딱 들어가려고 천국 앞에 백성 앞에 문 앞에 섰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그 율법 지킴을 하나도 어김이 없는데 저 몰라요? 저 몰라요? 라고 물었더니 도무지 내가 널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할까요? 울며 이를 가게 되겠죠. 왜요? 그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정말 원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만일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정성을 다해서 했었던 거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슬피우는 거예요.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를 갈고 슬피우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이를 갈지 않고 슬피 울지 않고 기뻐하며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주님,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요. 주님, 저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합당한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라고 느끼면서 나의 자체에 행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자가 너는 곧 의로운 자니 내 낙원으로 네가 남과 함께 가겠다. 이 단어 누구한테 했던 단어죠? 좌편 우편에 있었던 좌편 강도에게 그 얘기를 해줬죠. 그는 뭘 믿었습니까? 주님 맞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살아올 때 이 십자가 처형이 마땅한 자였어요. 저는 죽어 마땅한 자였고 저는 살아가서 돌아봤더니 제가 한 건 오로지 죄투성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더니 야, 너 구원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했더니 아니 우리들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분은 죄가 없어서 죽는 건데 나는 이분에 대한 뭘 의지한다?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좌편에 있던 강도는 뭐 합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날 그곳 저를 뭐 해달라고 해요? 기억해 주세요. 이 기억해달라고 하는 원문을 봤더니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고 가장 자주 범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들, 내가 성취해낸다 어떤 공로와 업적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졌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엄청난 죄라는 사실. 내가 볼 수 있는 것들, 내 노력으로 해서 얻어졌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그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진 것으로 주어진 것이 없으면 하나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내 생명 중에서 내가 얻은 것, 내가 누리는 것,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생명은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명령 아니면 가질 수가 없어.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한문 자체가 살생 명령명 뭐하라? 너는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을 때간 그 기간까지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그 성도의 특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 삶에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재능과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는 것이 성도가 가지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왼편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백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시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는 골리앗보다 빈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 달라고, 오늘도 또 삶을 향해서 나가야 하잖아요. 또 떡을 향해서 우리가 또 돌아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떡과 내 삶에 하나님,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그 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내 삶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